할렐루야. 우리 세임 청년부 여러분, 또 세임 리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넘어 코로나 레드 그리고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까지 쓰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 힘든 때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봐도 다들 힘들어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자꾸 힘들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깔아앉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 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말, 불평의 말을 계속 내가 듣다 보면 나도 역시 점점점 똑같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소망의 말을 이야기하고 희망의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데일리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데일리 메시지를 혼자만 듣지 말고 이거를 좀 세런들에게도 같이 좀 공유해주고, 그리고 또 같은 기수들, 친구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막내들 있잖아요. 29기들, 그리고 우리 헬퍼들이 있습니다. 우리 헬퍼들이 또 이제 앞으로 올라오게 될 30기 아이들을 또 케어해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또 우리 30기 아이들에게 미리서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또 이런 메시지들 같이 전해주고 또 소망을 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버텨야 될 때예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한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홍영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어떤 이렇게 해라라고 선포되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키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 형들에게 물어보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사가 된 이제 김미듬, 우리 청년, 그때는 청년이죠. 청년에게 물어본대요. 형, 뭐 이래서 목사님 이랬는데 뭐 이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김미듬 집사가, 형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드리자, 우리가 도와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그 믿음이 형이 나에게 믿음의 모델이었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참 좋은 선배가 있는 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모델 중에 최고봉, 모델 중에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사역에 대한 중심, 이 핵심 코어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참 달았던지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때가 되고 이제 배꼽 시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하면 뭐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의 요지는 뭐예요? 핵심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빨리 좀 끝내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밥도 못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끝내줘야지. 뭐 책임질 수도 없고 빨리 끝내자 이거야. 그래야 빨리 우리도 집에 가고 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사역을 할 때 누군가를 뭐 가르치거나 뭔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계기가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 나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은 시작은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원래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끼를 품고 또 10달 동안 길렀던, 그래서 어머니들은 늘 자녀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는 잡니다. 잘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는 못 자요. 자식과 같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고3이면 부모도 고3이 돼요. 엄마가 괜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이렇게 받을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는 뭐냐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내일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러 가지 따질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지만 또 억울한 게 있어서 막 어떻게 나는 이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능력이 많고 천만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제 말할 때 이미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왜? 주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장들이나 리더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뭐 연락을 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리고 셀 모임을 해도 질문을 해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보면 오늘 말씀 어땠니? 그러면 진짜 단답식으로 네 아니요만 대답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셀 모임을 끌고 가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셀장들이 있습니다. 막 짜증이 올라오고 이제 막 때려칠까 이런 금년까지만 하고 내가 완다라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온라인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도 오라고 해도 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일일이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또 때로는 진짜 한 사람 데리고 셀 모임 할 때도 있고 정말 초라할 때가 있죠. 그래서 셀 모임 하다 보면, 인도하다 보면 셀장들이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반응이 없는 셀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친구가, 저 셀원이 만약에 받았다면 분명히 저러진 않을 텐데,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저 친구가 받았다면 어쩌면 저 친구는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친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누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내 삶에 우리 셀 안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섬김을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은혜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청년부를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다가 잘 안 따라와주고 뭐 하나 했더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서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임원을 하고 내가 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어제 봤던 모세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뭐였냐?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짜증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내가 이렇게 물을 낼 테니까 니들이 먹으라 이거야. 그 분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론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세론 때문에 불평과 짜증으로 하면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아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나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임 청년부 여러분,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리더 우리 여러분, 21년도에는 또 특별히 며칠 안 남은 20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보는 우리 성숙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의 마음으로 세론들을 보고 또 청년부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